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시고 전상의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세상에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계시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직 이 말씀은 우리가 전상을 주관하시고 영계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영계의 말씀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 특별히 오늘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이 4번째 환상은 이 전상의 영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암흑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남은 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남은 자들의 믿음의 특징들의 모습인데요. 이 스가랴에게 이 예배와 말씀과 또 성령을 귀히 여기게 하심으로 그에게 그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에 이건 역으로 특징을 말하면 이 3가지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모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이에게 안 주십니다. 왜 그냐면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복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도 하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인격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그런 이들에게 때를 따라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열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암흑시대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안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늘 충만하게 가려면 성령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영으로 늘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보시고 이제 그 속에 성령을 이상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그 영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귀히 여기는 이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이라 부어주리라.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시대에, 그러나 그걸 귀히 여기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넷불을 망치로 뿔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에 스가랴가 이 또한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망치를 가지고 그 권세를 다 부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뿔이 지금 꺾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뿔이 꺾였고, 아수르라고 하는 뿔이 꺾였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뿔이 꺾인,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는 결국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환상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청량줄을 지닌 사람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은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자로 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장은 참 놀라운 천상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천상의 이 무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영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서는 이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모습은 우선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마저 보는 편에는 누가 서 있죠? 오늘 말씀 봉독하실 때 누가 서 있었을까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정죄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자,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이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중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후렴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이제 일종의 언유법으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 거죠. 이 대상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첫 번째 사탄이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1번, 2번 중에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번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불에 거슬린 나무, 우리가 상상만 해도 큰 불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다만 나무 한 조각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불과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 바빌론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홀라당 다 탄 줄 알았는데 그런 큰 전쟁과 환란의 불 속에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가 대표적으로 이제 남은 자들, 그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불에 타서 거의 죽어가는 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그렇게 일러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천상의 모습이 유다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또 천상의 모습을 또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또 하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또 다투어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귀의 목적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가 모세를 책망하고 비방했을 때, 모세도 120년을 살면서 그도 알고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방하고 책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이라고 그렇게 변론할 때에, 그때 그 천사장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모세도 비록 죄를 지었지만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그도 역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으니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인도하시고 대신에 마귀를 책망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가 허물도 또 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의 천상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스가랴 3장 4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호와께서 주변에 그 이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은 지금 누가 입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옷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이제 불에 타다가 이제 거슬린 나무니까 그 옷이 불 속에서 시커먼 그런 옷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옷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옷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반절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무엇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그러니까 그 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죄악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이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많이 지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 중에도 세속적인 제사장도 있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어서 로마의 교황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이제 흉악한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쪽 한쪽에서는 정말 정결하고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주의 종들도 시대마다 남겨두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며
남아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엄밀하게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입고 있는 바로 그 대속의 옷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냐 그 죄를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을 받은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예루살렘이 다 불태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옷을 하나님이 다 이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도 이제 이런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 죄를 대속해서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주의 종들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중반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다. 결국은 대제사장의 사역은 중보의 사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위해서 중보 제사를 드리고요. 또 중보 기도함으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근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이거를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협력하시고 기도를 해 주어야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힘들게 하게 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힘들게 하게 되면 그런 유익함이 성도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스가랴 3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이제 그걸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림자를 보시면 자, 내게 어떤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주님이 천국 혼인 잔치를 비유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천상의 모습을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자, 주님이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하시고 오라 초청을 하세요. 예,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이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되리라. 이 예복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복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가 죄의 사간 사망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신약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은 하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입혀주셨던 그 구원의 옷과 또 신약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옷은 영적으로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이 말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하면,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을 마을 것이요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맡겨줄 것이고 너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좀 청운의 꿈이 있고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가잖아요. 또 제가 있던 곳은 볼티모어 워싱턴 근교에서 동부 지역이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미국에 유학 와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어서 한 2,000명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난데, 그리고 학위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죠. 2,000명이 교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적지 않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의 소명은 목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목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맡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축복을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중에 예배를 안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말씀을 계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안 주세요.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양의 차이가, 질의 차이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맥은 사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가 지었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너가 죄를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불과 전쟁의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으면, 비록 불에 타고 남은 마른 작대기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내게 마하게 할 것이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 뜰은 이제 제사장의 그 번제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는 그 성전의 구약의 그 뜰은 그 이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뜰을 지키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뭐하게 하리라? 왕래. 여기서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 영과 더불어 영적으로 이제 왕래하게 하고,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제일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동력을 하고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동지들이 있는 것도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성령께서 늘 교제하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큰 영적인 힘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스가랴 대제사장을 통하여 영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상의 영계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유다서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살짝 또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이 이상과 또 연계를 귀히 여기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귀히 여기심으로 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고 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래도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까 이 은혜가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